다 함께 11월 첫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소리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지나 오늘은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시간을 내어 예배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시험이 늦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전과는 분명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잘 적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두 가지 전달사항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현장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주일 오전 11시까지 한빛교회 4층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주일 오전 11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아직은 교회 오는 게 약간은 좀 불안하다, 아직은 교회 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지금처럼 영상 예배도 동일하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 11월 7일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중고등부를 떠나서 청년부로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에는 새롭게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요.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전도사님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한빛 감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홍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4분의 2학기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4분의 2학기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근데 그것까지 말해야 돼? 안녕하세요. 한빛감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홍수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좀 TMI는 각설하고 짧은 얘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주가 이어준 이 손 놓지 않겠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가고 싶은 교회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의 손을 건네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한 발자국 맞춰가면서 우리 조금 더 사랑스럽고 조금 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런 한빛감리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인사는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 한빛감리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게 된 홍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새롭게 한빛교회 중고등부로 부임하시는 홍수영 전도사님과 함께 더 아름답고 더 활기차고 더 은혜가 넘치는 중고등부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한빛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청년부로 부서만 이동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마주할 텐데 계속해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좋은 관계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서라고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바사 왕실에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파의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느헤미야서가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의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영적으로 각성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서약까지 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은 짧은 시간 만에 다시 타락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울고불고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도, 또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것들은 모두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은혜가 우리 삶에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 이유, 그것은요, 은혜가 불완전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셨죠? 아직 안 씻은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씻으시겠죠? 그런데 아마 오늘 씻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제도 씻었을 것이고 그제도 씻었을 거예요. 어제도 분명히 씻었는데 양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손톱도 자르고 폼클렌징으로 얼굴도 세수도 하고 분명히 어제도 씻었는데 오늘 또 씻는 거잖아요. 왜 또 씻으세요? 분명히 어제 씻었는데. 당연히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씻는 거겠죠. 우리의 몸은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밤에 자면서 눈에 눈곱도 끼고요, 머리에는 기름도 생기고요, 코에는 코딱지도 생기고요, 각질도 생기고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자라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어제 씻었다고 오늘 씻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다시 우리는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씻어내도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매일같이 우리의 영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깨끗한 우리의 몸에 원죄라는 더러움이 살짝 묻어가지고 그것을 씻어내기만 하면, 그것을 탈탈 털어서 우리 몸이 다시 깨끗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깨끗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깨끗하다라는 전제입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한데 원죄라는 더러움이 살짝 묻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를 하고 회개의 폼클렌징으로 세수도 하고 더러움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하나의 전제, 바로 우리의 몸이 깨끗하다는 그 전제부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깨끗한 우리의 몸에 죄라는 더러움이 살짝 묻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한 몸에 죄라는 더러움이 살짝 묻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죄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죄는 깨끗한 우리에게 작은 더러움을 묻히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끗한 존재에서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죄입니다.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요, 더러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도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큐티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죄 그 자체이고 더러움 그 자체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그 자체, 더러움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씻었다고 오늘 씻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어제 씻었어도 오늘 또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했어도 오늘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은혜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깨끗했다고, 나는 원래 깨끗한 존재인데 멍청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라는 더러움이 살짝 묻은 그런 존재라고, 나는 이 더러움만 씻어내면 다시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예요. 우리는 죄 그 자체이고 더러움 그 자체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나는 너무 더러운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죄 그 자체이자 더러움 그 자체인 우리를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묻은 작은 원죄의 더러움쯤이야 언제든지 쉽게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그 자체인 우리를, 더러움 그 자체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죄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단 한순간도 주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